할렐루야.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는 법이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더라면 우리가 저 하늘을 쳐다보고 궁창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해 주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나 해나 달이나 별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야 할 겁니다. 아, 저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저기 떠 있구나. 아, 저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네 라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 하늘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그저 우연히 생겼겠지. 왜 저렇게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질문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일들은 거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 나도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느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연 만물을 본다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속을 다 성취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끝없이 바라보면서 있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구름이 와서 예수님을 가리워서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은 하늘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셨을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올라간 것은 이 물질로 된 이 창공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소련에서 미국보다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렸죠. 소유주가 올라갔을 때 그들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저 우주에 가서 제일 먼저 지구에다가 타전한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타전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아무리 올라와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타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할 때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을 말하느냐? 영어로 The Heaven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두 종류입니다. 스카이로 표현된 것이 있고 헤븐으로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헤븐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영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여서 올리우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헤븐이라고 하고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말하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오늘 1절은 하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 창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연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맑고 청명할 때에 그 광활하고 높고 넓은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 신비하지요. 파랗고 높고 끝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볼 때 신비로움이 그를 감싸면서 저것이 천국이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낭만적인 생각이죠. 그저 그것은 신비한 느낌에 불과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관광지에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건 오버하는 겁니다. 그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가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당한다는 말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느낀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그저 경치 좋은 것밖에 안 느껴지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또 거기에서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차이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죄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지만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저 네가 왜 하나님 안 믿었느냐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누가 알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라는 것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만물 가운데 내가 신성을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 차원 정도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타락한 지금은 더 그렇지요. 자연 만물을 아무리 본다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거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자연 이런 거 별로 뒷동산에 가서 그냥 야산에 이런 걸 저는 좋아해요. 뭐 경치가 좋고 굉장히 좋은데 거기 가서 뭐 영감을 얻는다 그러는 거 나는 그거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저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지 뭐 그것을 가지고 또 뭐 우리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많이 갑니다. 그게 뭐 예수님이 걸어 다녔던 갈릴리를 가보면은 하나님의 최치를 느낄 수 있다. No. 우리 고려신학교에서는 한상동 목사님은 평생 그때는 뭐 성지순례 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 목사님 좀 갔다 오라고 하니까 내가 왜 가? 내가 여기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 2000년 전에 거닐었던 곳이 거기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다.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는가 하니까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알려집니다. 아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랜드 캐년 같은 장대한 풍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까? 그렇게 만났다고 생각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이런 거 보고 하나님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뭐 여행 많이 다니지 마세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거 가봐야 뭐 눈 즐겁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살았던 이스라엘은요 돌산이요. 풀도 한 폭에 안 자라요. 그게 무슨 풍광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 뭐 대자연의 아름다운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방법으로 만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하면 신이 와서 자기를 탁 터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죠? 자연주의자들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터치 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 샤머니즘을 하는 사람들은 막 열광적인 예배를 통해서 거기에 신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씀은 오직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말하면 그의 구원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에게 알려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날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참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부르고 있는 알라 신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 구약에서도 언제나 구원자로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시편 98편 1절 8절에까지 보면은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와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하면서, 그들이 노래하는 내용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연 만물이 계시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이 궁극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하늘은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신, 성취하신 구속의 경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 속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곳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곳, 그곳을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떠있는 이 창공, 궁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 아들을 통해서 택자를 위해 이루신 구속이 성취된 곳, 그곳 영적인 세계, 영계인 하늘을 말씀합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영원 속에서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 속에서 영원한 피로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속죄는 시간 속에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의 죄도 구속하시고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도 구속하시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들의 죄를 구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예수님의 구속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졌고 역사 속에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구속의 성취, 구속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구속은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원 전에 성취했지만 이제 내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와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아니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잘 성취되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절날 말구유에 탄생했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늘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택자의 죄를 지고 죽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창조한 창조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고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리적인 공간, 창공에 떠 있는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네. 야, 태양을 보니까 놀랍다.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창조했노? 그것을 보고 감탄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떠다니는 자연 만물,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 창공 멀리 있는 하나님의 구속을 영원히 성취하신 그곳 하늘을 바라보 헤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창공을 보고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창공 넘어 더 헤븐 하나님이 계신 곳 구속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공해가 많아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늘 쳐다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안 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하늘 쳐다보면 파랗고 높고 넓어서 야 저게 뭔가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뭔가 신을 어떤 광대한 존재를 어렴풋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국 하늘에 가서나 지금 메인이 꽉 차가지고 잿빛으로 하늘이 이렇게 차 있는데 그거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안 느껴져요. 그거 보고 하나님 느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요 하실 때는 바로 헤븐이에요. 궁창을 넘어서 잿빛 하늘을 넘어서 구속을 완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촉하면서 그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죠.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향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영계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경험들이 그렇게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궁창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했는데 이 역시 우리는 주위에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궁창의 하늘, 궁창의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에 매료되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구속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창조된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자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구속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죠. 그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저 물리적인 느낌, 공간적인 느낌만 우리는 갖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주님이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지은 것이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면서 그들은 물리적인 감각, 오감으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이상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거듭난 영안을 가지고 만물을 보게 될 때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택자의 죄를 구속하시고 죽을 것을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언약에 놓으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구속이 먼저이겠어요? 우주 만물이 먼저이겠어요? 구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주 만물은 그 뒤에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택자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것을 이미 영원전에 성취하셨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 아들에게 만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그 아들의 구속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중생시켜 주셔서 우주 만물을 볼 때에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경륜하신 태초의 그 경륜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연 만물, 해와 달과 별들이 오늘 우리에게 구속 계시해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했던 그 아들이 구속자이고 그 아들의 구속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받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선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볼 때마다 거듭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만물을 볼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만물 가운데서 경륜하신 그리스도 구속자 아들의 구속의 경륜을 보도록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피조물들의 의식이 있습니까? 이 의인하시께서 말한 것이죠. 마치 피조물들이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중생한 자들만이 자연 만물을 보고 그 자연 만물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신으로 떠받들지요. 그리고 자연 만물은 아름다움만 계시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 만물 속에 저주가 왔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밤에 이렇게 달이 뜨고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연 만물이 아름답지만 합니까? 인간의 죄가 들어왔을 때 자연 만물 속에 저주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게 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인간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만물이 다 멸치를 당합니다. 아십니까? 우주 만물은 낙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점차 발전해 가지고서 아름답게 되어서 이 우주가 더 좋아지고 더 발전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종말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파멸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낙관적이 아니고 절망적이에요. 다 심판해버리죠. 예수님이 말씀해 줘 종말의 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빛을 잃게 된다는 말이죠. 태양이 빛을 상실하게 됩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뭐입니까? 우주가 붕괴되어 버리고 다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연 만물이 아름다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연 만물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과 더불어서 자연 만물 속에 아름다움을 보는 자들이 아니고 그 죄가 얼마나 우주 만물까지 다 타락시켰는가를 보게 하고 그 속에서 절망을 깨닫게 해서 자연 만물의 종말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대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자연이 파괴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됩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매료되어서 거기에 그저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들이 당할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고 인간의 죄가 우주 만물을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저주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하고 그 종말론적인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음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을 그 자연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관광지에서 해일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들을 보고 있죠. 사람들이 그 자연에 매료되어서 좋아서 날뛰다가 순식간에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앞으로 이 우주에 그대로 구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자연 만물에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종국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음성 속에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했다. 우리는 앞으로 당신들의 죄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멸망을 구하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여 인간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건 뭐랍니까? 낮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낮과 밤으로 우주 만물이 끊임없이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전에 죽기로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자연 만물을 보면서 거기 아름다움에만 매료되지 말고 그들이 장차 구하게 될 종국 그 비참함을 보고 그리스도에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웅변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말합니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죠. 차이가 뭐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만물에게서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연 만물에 속아서 낙관주의에 거짓된 낙관주의에 속아서 그저 자연의 차원 속에서만 살아가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살려고 하지. 궁창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헤븐에서 오늘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구속의 경륜, 그것에 대해서는 들을 수가 없죠. 저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세상의 책을 안 읽습니다. 제가 참 무식해졌어요. 책 안 읽은 지가 오래돼서 책 읽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들이 뭐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게 있어요?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요. 뭐 아무리 유명한 작가들이 만들어낸 것도 그 사람의 타락한 부패한 것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책을 한 권 읽고 있을 시간이 있다면 성경을 한 구절 더 읽고, 그 성경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것을 10분이라도 더 묵상하고 하는 것이 제게는 더 소중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전개해 주신 구속의 복음을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주셔서 모든 만물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길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거기에서 아름답다, 그저 물리적인 차원에서 불신자들이 느끼는 그것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이 장차 맞이하게 될 그 종국들을 보면서 인간도 종말을 구할 것이고 자연 만물도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그 해와 달과 별이 내게 뭘 말하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죠. 탄식한다 그러죠. 피조물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진실로 피조물들이 그들이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끝없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외치지만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철학 기도 때도 제가 찬송 불렀죠. 그죠?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그죠?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시니.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시니. 피조 만물이 뭘 말하고 하느냐?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 자연 만물도 곧 종국을 구하게 될 것이고 너희도 종국을 구하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오늘 또 끊임없이 말씀해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말은 낮과 밤으로 끊임없이 말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우주에 꽉 찼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언어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 귀를 열고 들으면 자연 만물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면서 나무가 흔들리면서 사각사각 소리를 낸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만다. 아멘. 이 우주도 종말을 구하게 된다. 이 아름다운 나무를 너가 보느냐? 이 나무 허상이야. 다 소멸될 것이야. 오직 그리스도에게 가야 산다. 그리스도 안에 가야 구원이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궁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어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어. 여러분들은 그 귀를 갖고 듣고 그 들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